사도행전 제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 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응답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안에 함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에게 주님이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 함께 큰 감동과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에도 인사하겠지만 말씀 이왕에 시작하는 거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일본어로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못하신 인사는 이따 광고 시간에 또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오늘은 새해 첫날이고 또 신년주일인데, 네, 그냥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죠? 성탄절 자꾸 관심을 주면 계속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집중을 해주세요. 성탄절 우리가 드라마 촛불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라마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네, 알겠습니다. 네, 빛으로 오신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일이 성탄절이어서 더욱 각별하고 또 은혜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촛불 드라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공유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육신의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 빛에 관한 고백과 이야기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울이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앞에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이 고위 관리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또 망설임도 없이 어떤 용감하게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바울이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위협이나 혹은 어떠한 압박이 있더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빛을 온전히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던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로마서죠. 그 안에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부활은 빛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그 부활의 약속이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리 기독교에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약속이 우리 기독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만약 여전히 그것이 자기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걸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가 믿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없으니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 보이면 내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겠지? 그거는 신사 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정말로 더더욱 바른 믿음, 바른 복음으로 여러분 제대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 가운데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왜 죽어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무엇이 죽었다는 말이죠? 죄로 물든 자아가 죽은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옛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약속으로 살고 만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 빛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냥 단지 교리나 지식이나 아니면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빛이 지금 내 안에 생생하게 숨쉬고 살아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빛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빛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떠 있는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태양부터 더 밝은 빛은 물리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밝은 빛은 태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다라고, 물리적으로 더 밝은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만약 그런 빛이 진짜 있었다면 그때는 그 지구가 완전히 홀라당 다 타야 되는 거예요. 화성이 되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그러면 그가 왜 태양보다 그 낮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는가?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이미 시편에 있는 기자 다윗이 고백하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시편 8편에 있는 구절이에요. 시편 8편 1절, 우리나라 성경은 1절이고 일본어 이
신공동역 성경은 2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한 다윗이 하늘을 보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을 보면 뭐 구름이 있고 가끔 우리가 저기 그냥 아주 깨알같이 슉 지나가고 있는 좀 무슨 먼지처럼 지나가고 있는 비행기 발견하고 그럴 때가 있죠. 아, 그걸 씌우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보고 발견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좋은 날씨는요, 정말로 야,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찬란하게 맑은 날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날은 흐린 날이 있죠. 장마철 같은 때는 완전히 먹구름이 끼고 태풍이 불 때는 또 어떻습니까? 온 하늘이 바람으로 가득 차고 비바람으로 가득 차고 동경에서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제발 눈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없죠? 뭐 어른들은 그래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동해 연안 쪽에 있는 일본 그 지역에 보면 엄청난 눈이 막 와가지고 정말 눈이 무섭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눈이 막 내리는 그날에는 하늘에 뭘로 뒤덮여 있습니까? 그 얼음 결정체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달리 고백하고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바람으로 가득 차 있든 얼음 결정체로 가득 차 있든 수증기로 가득 차 있든 물방울로 가득 차 있던 그 하늘은 이미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하늘로부터 빛나던 그 빛을 믿음으로써 감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시로서는 몰랐지만 그 뒤에 지난 뒤에 그 빛이 바로 예수의 빛이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인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빛을 직접 경험한 바울은요, 자기가 그 빛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빛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올해 2023년에 뭐 지금도 그런 눈이 열려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올해 2023년에 우리도 바울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 물리학적인 현상, 과학적인 현상들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혼의 지혜를 소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그 빛이 가르쳐주는 진리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죽는 것이나 혹은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바울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 두려움과 손해볼 것 그리고 죽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도우심이 그를 함께하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주님의 도우심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돕는다,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도움이라고 하는 명사가 헬라어 에피쿠리아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 에피쿠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에피쿠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에피쿠로. 죄송합니다. 갑자기 헬라어를 써서. 근데 이 뜻이 중요해요. 이 뜻이 뭐냐면 일본어로 하면
제가 가진 게 헬라어 성경이 일본어라서 그런데 일본어로 하면 미카타니 나루예요. 같은 편이 되다라는 거예요. 제 우리 편이야. 즉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무슨 일을 하든 내 편이 어떤 일에 처해 있든 그냥 무슨 일이 생기든 가서 일하고 힘써 돕고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에피쿠리아라는 단어예요. 그 도우심. 그 도우심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시편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2절에 그리고 일본어 성경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단순히 나에게 그냥 내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 그 이상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 함께하는 공간. 그것이 바로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내가 피할 바위들. 내 하나님, 내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은 왜 나오느냐?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만약에 이 어떤 죄인이 정말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쫓겨서 만약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언약궤, 죄송합니다. 언약궤에 이 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길 잡으면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의 뿔을 붙잡으면.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짓고 그 어떤 악독한 죄를 지었어도 그 뿔만 붙들고 있으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제 시편 18편 일부만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되게 돌아가시면 시편 18편을 정말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자신의 고백이 돼요. 그냥 다윗이 이런 좋은 글을 썼네. 이 사람은 정말 시적으로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그 구절 구절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 기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만 만약에 그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도움은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편이 되어주시는 건 한마디로 내가 주님 편에 설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가 아주 그냥 여기 뿌리까지 뿌리 속 깊이 침투해 있는 내가 어떻게 그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면 그러면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 편에 서지 못하면 주님의 동행에 대해서 듣더라도 항상 불안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게 돼요. 유기성 목사님 칼럼에 이런 표현을 읽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볼품없고 한심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그다지 그렇게 한심해 보이지도 않고 볼품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왜? 삶이 원래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그렇게 한심스럽고 그렇게 볼품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증거가 바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남 탓하는 것이니까. 바울이 죽음의 위험과 살해의 위협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과 십자가와 속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빛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함께 계심을 자기 몸으로 체감하고 또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돼요. 또 어떤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해요. 예수 믿지만. 그때 우리 기도하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우리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도 또 문제가 생겨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들어가는 게 문제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문제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들어가는 게 또 문제고, 대학교를 나오면 잘 때까지 직장 취직하는 게 또 문제고, 직장 취직하면 또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에요. 인사고과가 문제고, 인사고과가 해결된 문제, 은퇴 후에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문제를 해결해도 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 어떤 걸림돌이든 그 걸림돌은 바로 나에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에 올라서면 남들보다 한층 높은 곳에서, 높은 지평에서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빛이신 주님께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도 불만도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을 빛이 이길 수 없고, 빛이 비추면 그 어떤 어둠도 다 물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 그 자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지금 다 제거하시고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위협과 염려할 것들이 생겨나요. 그죠?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아직 죄의 권세에 눌린 이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아직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 때문에 계속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계속 살고 싶은데 결국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천국과 죄악의 세상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예? 졸리실까 봐 한마디 해드리면 창밖의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가 누구라고요? 창틀에 낀 여자.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천국 사이에, 하나님 나라 사이에 껴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도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천국 쪽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일본어 성경의 표현이 아주 적절해요. 이타바사미. 이타바사미가 뭔지 아시죠? 둘 사이에 완전히 끼어 있는 거예요. 이따와 이따 사이에, 판때기와 판때기 사이에 딱 껴져.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일이다? 자기한테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욕하고 항상 그런 어떤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그게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그는 공동체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들을 위해서 그 일 만족스럽지도 않고 질척거리는 그런 육신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그런 육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듣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그런 정말 창틀에 끼인 것 같은 그런 어중간한 삶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을 유익하다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보람은 무엇일까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듯이 입신양명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순조롭고 평탄한 그런 인생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고 보람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결국은요, 멸망이라고 하는 그 결론에 다다른다 한다면 과연 그것을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순조롭게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인데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멸망해버린다.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세상 사람들 혹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 대박 나세요라고 하는 인사와 우리의 인사는 차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보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며 결실하는 그 삶이 진짜 보람인 거예요. 남들한테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이 보람이 아니라 남들한테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부러움의 시선을 막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막 온몸에 다 받는 것. 물론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 관심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관심을 은근히 즐기고 그 관심 때문에 자기가 진짜 행복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 보일까? 진짜 자기가 이뻐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일까?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고민 아닙니까?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보람입니까? 바울은요, 우리 인생에 복되고 보람된 것을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뒤에가 굉장히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어떻게 외울까요? 사희양,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일본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말로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것만 외우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인생의 보람이라고요. 그 열매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넘치게 채우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모두에게 친히 빛을 전하실 것이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설복시켜서 반드시 그가 그 빛에 대해서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을 믿어야만 그래야만 자기가 뭔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빛을 전하실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빛을 증거하실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증거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증명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상대를 설득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원고에 없는 예화지만 제가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너무 기뻐서 그 거듭남의 감격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주변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전도를 듣고 정말로 많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소위 말해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바늘 하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낙심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더 내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설득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러저러해서 저차저차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내 반드시 신학교에 가서 모든 걸 다 배우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 내가 설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이 스스로 빛을 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 빛이 눈앞에 있어도 자기 눈을 가리고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고 선포할 수 없고 그 빛을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빛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빛을 나타내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빛을 드러내겠다고 아등바등 몸부림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남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하루하루를 그냥 주어진 것에 성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바울의 본을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언과 그 복음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심, 그것을 그냥 담대하게 고백하면 돼요.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준 사람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 친히 그분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는 세월을 그 누가 막을 수 있느냐고 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은요,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삶을 쌓고 있고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에 무엇을 쌓아 오셨습니까? 혹시 후회나 불평이나 불안만 쌓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회개하고 오늘부터 다시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날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다시 쌓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난 한 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로 삶을 쌓아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한결같은 그 토대로 그 태도로 그 위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하는 시간을 더 쌓는 주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격려해 드립니다. 위로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헤아리는 숫자는 바뀌었지만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동행의 복을 누리며 아름답고 행복한 일상을 주님 앞에 또한 한결같이 쌓아 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